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건강의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먼 거리 걸어서 또 차량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비전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또 사랑하며 용서하며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 귀한 사명, 오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하라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처음 예수 믿는 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심령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97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심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세상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주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다시 한번 재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지혜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험 과정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젊은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우리 동부연의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십자가의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바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듣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1,000번제로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으로 고침받은 그런 사건,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즉시 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하면, 나병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난치병, 불치병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약물이 좋아져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를 보면 나병 진단을 받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나병 진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합니다. 또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도 역시 제사장이 합니다. 진단하고 그리고 이 병은 나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나병 진단을 받으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야 합니다.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종류가 뭐 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나병이 되게 아주 대표적인 나병이 통증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몸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몸과 마음도 망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는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진단을 받으면 떠나야 된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동네 밖에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격리되면서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요. 가족이나 친구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가족이,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끊어지고 이 기록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도 그럼 나병의 진단 받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떠나요. 여인이 아내가 나병 걸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치 이혼하듯이 그렇게 떠나는 것.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혹이라도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면 우리는 나병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나는 부정하다 손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 몸과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하는 그들, 오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번 본문 보시면 11절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공동생활하죠. 혹이라도 먹을 것이 떨어지면 동네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죠. 우리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음식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하는 그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음식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외친 것을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듣기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환자를 고쳤다면, 예를 들어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장애인을 고쳤다면 우리도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
혹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고쳤다면 우리도 살리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당신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달라고.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몸에 휘어졌던 부분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병이 점점 이렇게 진행되다가 병이 멈추고 휘어졌던 부분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다시금 회복되었다면 이건 병이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보이면서 내 병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췄는지, 이제는 회복되었는지, 고침받았는지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결례라고 정결한 예식, 거룩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내 몸이 고침받았다, 제사 드리고 증서 하나를 받아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막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을 본인도 주변에 있는 10명의 서로 나병 환자들이 야, 이제 다 고침받았어, 깨끗해졌어, 진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이제 집으로 가면 돼, 사람들 만나면 돼,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오늘 이름 모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복음 전하는 메신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거나 소문을 듣거나 소식을 듣게 되면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귀에 많이 들려요.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지는 말씀을 여러분 선별하여 들으셔야 돼요. 내 귀에 들렸으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난 들려서 들은 거야. 들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야, 묵상한 거야,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야. 여러분, 들린다고 해서 다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별하셔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겠죠. 세상의 소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집 이야기, 암흑의 이야기. 근데 그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를 선별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 앞에 10명이 목숨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까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목숨 걸고 내가 한번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 믿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별하여 들으세요. 내 마음을 밝게 하는, 내 믿음에 유익한 것, 그것을 선별하여 보고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이 10명의 심령의 그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쳐주셔야, 깨끗하게 지금 고쳐주셔야 제가 제사장에게 가든지 만들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몸에서는 진물이 나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사장에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 중에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어디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집으로 먼저 달려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오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에서 은혜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치유 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물론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 그리고 1명은 사마리아와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거든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머지 9, 그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이방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람만 진짜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시금 돌아왔느냐?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환경과 배경 속에 살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각자 삶을 살던 사람이 나병에 걸리자 어디로? 집단 모여 사는 그곳으로 다 들어왔어요. 집단, 이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나이 많은 자, 젊은 자, 그 구별 없어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 이렇게 하나 되었던 그들이 고침을 받자 다시금 어떻게 돼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너는 이방인 사람 아니야? 너는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다시금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깊이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 나는 죄인,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믿음과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된다. 감사의 영성과 감사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가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생각해 보면은 9명이 어디로 갔을까?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확인받고 제사 드리고 증서 가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금 찾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절차 밟은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온전한 다음에 가족들 만나고 함께 예수님 가서 다시금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뭐 이런 절차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와 그 믿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실까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첫사랑, 첫 믿음, 처음 감격했던 그 영성을 이렇게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1983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데 그 버마 아웅산 당시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 일행을 시해하려고 하다가 17분이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 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결국 살아서 돌아오셨거든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함께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병춘 비서실장,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아주 좋은 믿음의 신실한 분인데 그분도 하늘나라 갔어요. 그분이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많아요. 그때 그 수행했던 사람 가운데 늦게 대통령과 함께 도착해서 살았던 한 분이 있어요. 뭐 이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과 함께 특별기로 다시금 귀국했거든요. 새벽에 도착했다고 해요. 한 4시쯤 새벽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뭐 이제 막 숙소로 가고 청와대로 가고 본인은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대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을 몸인데
나를 살려주신 뜻이 있겠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왔다고 해요. 교회로 와서 와보니까 교회 문은 열려지지 않고, 이른 새벽에 오니까 교회 문은 열려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오니까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사고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왜 오늘 나를 살려주셨는가? 그걸 날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병 환자처럼 정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만난 이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다시금 돌아가고, 오늘 기억할 것은 주님께 날마다 돌아오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 꼭 붙잡고,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었던 우리들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 꼭 붙잡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또 절망될 때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셨습니다. 찬송할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누가복음 말씀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고침받은 사마리아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달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만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